새벽송회가 벌써 이제 하루밖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주간 열심히 새벽 깨우시고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새벽 성회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게 된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연애할 때 쓰면 좋은 편지에 쓰면 좋은 문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생각나는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는 가끔 나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애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시죠? 가끔만 딴 생각하고 주님만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신 그 신실함을 볼 때 우리가 더 주님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까지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 들어가시기까지 신실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우리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다가 아버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시고 아버지 정말 신실하게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신실함에 비해서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아버지 이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당신의 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주님의 걸어가신 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길로 참 비아 돌로로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어제는 성금요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결신의 시간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날 새벽명에 또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에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하늘의 권세와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새벽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이죠. 한번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일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서로 한번 우리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반주자 또 영상 음향 수고 너무 하셨는데 한번 박수로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믿겨지지가 않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그것도 나흘 뒤어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지 않습니까? 저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하시니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 주님이시고, 또 근데 그 십자가에서 아니 6시간밖에 다른 사람들은 뭐 그저 일주일도 십자가에 사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매를 많이 맞으셔서 6시간밖에 살지 않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줄입니다. 아무리 해가 빛을 잃고 그저 온 땅에 임하며 어둠이 임하면 뭐랍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노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에 이렇게 찔렀는데 34절에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피가 물보다 훨씬 더 무거우니 먼저 떨어진 게 피였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죽었다 하는 것은 그저 특징이 뭐죠? 필링이 없는 거죠. 필링이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셔도 아무런 필링이 없고 창으로 찔러도 그저 피와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니 다른 곳에서 우죽순처럼 필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노마의 백부장이죠. 노마의 백부장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고 집행관입니다. 근데 그가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어 있는데, 아니 다른 곳 엉뚱한 게 십자가를 못 박은 장본인부터 뭔가 필링이 살아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니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소위 필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뭐죠? 휘장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 그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대로 그러면 그것이 누가 찢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로 완전히 이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것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어쩌면은 이것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왜 필연적이죠? 아니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 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무덤이라고 가만히 있고 땅이라고 가만히 있고 그저 성전이라고 가만히 있고 뭔가 그저 죽었던 자라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 결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만 달려있게 되었는데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필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숨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제자면 그저 뭔가 그저 마음은 있어도 그 케이스가 그저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저 숨어있는 제자인데 찔림을 받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였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존경받는 공의원이었고 부자였고 율법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연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그저 가슴이 타올라요.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만 생각해 봐도 아니 내 마음이 이렇게도 좋다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뭔가 우리가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절 한 주간 새벽이라도 내가 새벽에 문을 박차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아니 이게 예수님이 죽은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도 똑같이 이 필링 역사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저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 결국은 십자가 자체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늘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적어도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무한성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어두움, 어떤 권세도 그것을 뚫고 그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그저 하나님이 와서 400년 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죽다고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아니 이건 보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백성인데 400년 동안 노예인데 도저히 애굽이 감당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그저 사람들이 애굽에 죽다고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의 보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북 땅이 80년 이상 그저 저 공산 정권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벌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남한교회에 계속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언젠가 저 이북 땅에 뚜껑이 열리면 저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예수 믿고 그저 일어나서 어쩌면 그들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시키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그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 교회 세 곳을 선교하면서 나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완전성입니다.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찬송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뭐라고요? 참 놀라운 능력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보혈을 그 보게 된 아리마다의 요셉은 그 무한성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완전성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42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니 참 신기한 묘한 여운을 남겼죠.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예배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총매제라는 거예요. 총매제. 부활의 총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은 우리 인간이 기대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촉매제 역할, 준비하는 예비일이고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촉매제로서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것처럼 부활의 촉매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누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 4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뭔가 하면 못 빼는 일입니다. 못 빼는 일. 못 빼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빼는 건데, 예수님 못 빼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 시신을 만지는 순간에 그런 안식일과 유월절 참회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가 알면서 시신을 만졌다? 그러면 민수기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시신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가 율법사로서 이스라엘의 공의원으로서 한마디로 시신 만지는 순간에 그가 알면서도 죄인의 시신을 일부러 만졌으니까 이것은 자격박탈을 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자격박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줄 알면서도 그 옆에 얼씬거리지도 못했던 게 뭔가 하면 어디까지나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거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못을 빼고 창자를 쓸어 담고 피를 닦고 자기의 새무덤에 장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하면 구레네 시몬을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 지야지. 그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라 지금까지 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위대함이 어디였냐면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가 더 위대했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더 위대한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위를 둘러보면 못 빼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빼줄 사람들이. 몸만 빼주면 저 사람이 살아나고, 몸만 한 번 가서 내가 빼주면 저 사람이 다시금 신앙생활하고, 몸만 빼주면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큰 일꾼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꼼짝 않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도 그저 못 빼주는 이런 등한시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예비일과 준비는 우리 인간이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자, 시험당한 자, 넘어진 자들 향해서 이렇게 세우고 못을 빼어주는 그러한 부활의 촉매제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감싸는 일입니다. 감싸려고 했을 때 누가 동참했죠? 그저 처음 예수님과 만남을 시작했던 니고데모도 동참했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100근 100리터라 했는데 사실 그게 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게 그렇게 거기를 그렇게 따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세마포예요. 감싼 일이죠. 감싼 일.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부활하셨냐면 그 세마포 사이를 뚫고 그것이 부활의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뭐라 했냐면 감싸던 그 쌓던 대로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쌓아놓은 그 모양 그대로 따로 이 머리는 했는데 그대로 이게 세마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푹 꺼져버린 거죠.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부활의 매개체로서 그 역사를 그대로 통과하고 그 했던 것은 뭔가 결국은 세마포의 감싸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감싸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저 십자가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그저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지의 도구로, 아니 당신 이것도 못해, 당신 이런 직분 가졌는데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해, 마치 정지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싼 그곳에 빼준 그곳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본거지고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뭔가 누구나 주님의 부활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2년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열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소중한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저 며칠만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마치 예전에 누가 쓴 3일의 약속처럼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벌써 50일이 지나가고 세상에 있는 무기는 한쪽으로 다 그저 웃기라는 거 서로 쏴대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으로 어디를 향해 치닫고 가는가. 너무나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뭔가 하면 결국은 예비일의 삶이에요. 예비일의 삶,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예비일의 삶이에요. 어쩌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예비일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그저 빼주는 일입니다. 못을 빼주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도 힘들어서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는데, 아니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못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지, 또 일어나야지.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주일 서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게, 그게 여러분이 저를 못 빼줘서 사실은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못 빼주는 귀한 사명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싸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감싸움으로, 싸매므로 말미암아 그 싸매매 통해서 상처가 싸매지고, 그저 어려움, 피 흘림이 싸매지고, 싸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내일 거룩한 부활절 부활 예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예비일입니다. 내가 그 부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새벽에 못 빼는 일, 우리는 감싸는 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30장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일어나서 찬송 부르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짐으로 통해서 내가 먼저 내 못을 먼저 빼고 나도 못 빼주는 일을 위해서, 감싸주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0장 어두운 밤 쉬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우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일어서서 기도하고, 우리 한번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고난주간 우리 새벽 성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3번 주님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왜 성령이 필요하냐면 먼저 내가 내 못부터 빼져야지 않습니까? 내 못은 그저 성령이 하나님이 빼고 정말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못을 빼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정말 일할 이때 우리가 이 새벽을 나온 이 신앙을 가질 때 더 뜨거워지고 더 타오르고 내가 우리 더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주여를 3번 부르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가 꼼짝 못하고 있는 막혀져 있는 것들을 다 제거버리고 일어나서 불처럼 타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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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움츠리고 있는 것을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막혀있는 못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타오르고 태워지고 부서지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막혀있는 못들을 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내가 움츠려 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자유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마음껏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기지개를 킨 것처럼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신앙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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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여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태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못 빼는 자의 사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주저앉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정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고 아버지 앉아있고 꼼짝 못하는 자들의 못을 빼고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못 빼주는 귀한 사명을 아리바데 요셉처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매개체로서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감싸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세마포로 감싸는데 그 세마포 한 올 한 올 중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그저 저들의 상처를 싸매는 일, 또 내가 아직도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내 상처가 아물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새살이 돋고 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못 빼는 일과 싸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우리 서로 기도하실 때 옆에 사람들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싸매는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더해달라고 한번 주여를 부르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비아도로르사에 걸어가신 길을 걷다 보니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더러운 상처를 씻고 주님이 나에게 싸매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이여 내 더러운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름들은 다 쏟아 부어지고 그저 이제는 새로운 살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저 부활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물밀듯 아버지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매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자식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싸매기를 원합니다. 또 싸맬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안익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아버지 십자가를 거두는 능력의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 역사, 부활의 촉매제가 아버지 우리 새생명 안익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여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명을 다하고 섬김의 사명을 다하고 예배의 사명을 다하고 또 참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못 빼는 십자가를 거두는 자로서 못을 빼고 상처를 싸매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